자, 지금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뭐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차용한 이제 그 용어인데, 이제 자기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게 자기인 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갖고 그만 물에 빠져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SNS나 또 여러 다양한 그 문화 여러 현상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고통, 자기 괴로움, 뭐 자기 자랑, 온통 자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결국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연예인들뿐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유독 더 심해졌어요. 유독 더. 물론 이제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드러나는 게 본성이긴 하지만 지금은 훨씬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기의 고통, 자기의 뭐 어떤 어려움, 뭐 심지어는 뭐 이혼하는 것도 SNS에 생중계로 그냥 과정을 막 얘기하죠. 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또 고소한다 그러고. 그럼 애초부터 그걸 왜 올려요 또? 자기만 혼자 알고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 치부까지도 그냥 막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또 드러내고 보니까 또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 문화가 특히 SNS가 유독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향을 굉장히 깊이 끌어당겨요. 근데 결국은 아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했지만 자기의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냥 거기에 막 매로가 돼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결국은 연못가에서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자기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왜 지었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나만 바라봐라. 그런 의도인데, 근데 이 뱀이,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주어질 거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이 뱀의 꾀임에 빠져갖고 그만 그걸 따먹고 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담의 모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이나 현대 예술은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왜 이런 현대 문학이나 예술, 음악을 많이 접하면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또 자기만을 막 집요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그 공허함, 그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연히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세요. 다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가 한참 막 극심했을 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물론 자기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 비대면이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또 교회가 또 차용을 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환난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6편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 그랬죠. 다윗은 지금 몸도 아프고 그의 마음도 아프고 그의 영혼도 고통스럽고 아주 지금 힘들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질병이나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 심지어 어떤 우리의 죄 가운데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어느 때든지 혹 다윗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때에도 다윗은 어때?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유난히 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대면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서글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온통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6장 그 시편 6편 그 9절 10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어때요? 굉장히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막 절망적이고 엄청나게 그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 시편 6편 9절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봐요. 다윗의 이 시는 항상 보면 특징이 뭐냐.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 절망, 괴로움을 막 쏟아내요. 막 그냥 밑바닥까지 막 내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면 항상 뭐냐.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와 같은 것들이 꼭 결말은 그렇게 나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떤 고통이나 절망이나 괴로움이나 실패나 무너짐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우리라고 해서 믿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승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도 어때요? 엘리야도 막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냥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이젠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그랬단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절망적이고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 당해서 그럼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자기를 대면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끝나요. 무너지면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6편을 유심히 잘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했어요. 다윗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오직 어때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 필요도 없고 환경이 끼어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매번 나오지만 여호와시여 그러죠. 여호와시여. 이 말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뭐예요? 여호와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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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 어려움들을 쏟아놓고 괴로움을 막 탄식하고 그분 앞에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어때요?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전적으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6절에도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받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혹 누구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막 주변 환경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이전에는 내가 쇠약하니 지금 다윗은 몸이 지금 또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은데 뭐라고 했느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건강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막 그냥 고통스럽고. 다윗이 이럴 때 그는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나? 아니 또 어쩌면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 되나?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부을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누구 때문에 왔어? 누구 책임이야? 막 또 이렇게 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어요. 욥기서도 보십시오. 욥기에도 그 욥이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사실 뭡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고통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은 더더욱 명확해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다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하소연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그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나의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다윗이 한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자신의 영혼이 곤고할 때, 어려울 때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불분명해요.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허망한 우상에게 막 자기를 하소연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헛바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어때요? 건지시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시여 여기도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수월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고통까지도 지금 온 거예요.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막 다윗 앞에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기의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빨리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빨리 이 고통을 좀 하나님께서 거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한 방식이에요.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괴로울 때 사람들은 각자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과 똑같이 어때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소에서 6절 7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또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했죠. 대적. 우리가 이 다윗을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을 엄청나게 막 그 대단한 구약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 다음으로 아마 다윗을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로 우리 보통 치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의 믿음, 뭐 다윗과 같이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이 그만큼 또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놓고 보면은 대체로 교회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과 막 겉으로 드러나는 막 대단한 화려한 그것만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축복도 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왜 그러냐? 성경의 인물들을 찾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 자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나 보다. 맨날 그런 설교만 들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면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이 다윗마저도 탄식하고, 눈물로 침대를 쥐고, 그냥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지금 막 고통스럽고, 또 다윗의 원수들은 또 주변에서 발광을 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마냥 꽃길을 걷고, 구름 위에 타서, 마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탄식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여야 될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지, 마냥 좋은 꽃길에서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성경에 없는 그릇된 신앙,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윗도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구나, 괴로움을 겪었구나. 다윗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프고 그 원수들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고 다윗도 이랬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갖고는 이거는 힘들어요.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다 절망하잖아요. 이제는 나는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끝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막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다윗과 같이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기도와 탄원.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탄원, 나의 이런 어려운 점을 좀 하나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이런 힘든 점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이런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탄원합니다. 탄원. 간절히 탄원. 누구에게 탄원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가는 길을 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탄원. 이 땅에서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막 탄원하잖아요. 탄원서를 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탄식하고 이게 탄원이에요. 탄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 탄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아들을 놓고 탄원하고 귀신 들린 또 딸을 놓고 탄원하고 예수님께 탄원한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해결이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탄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에게 탄원하거나 이 세상에게 탄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여튼 기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청산유수를 기도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탄원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제발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야곱도 하나님께 탄원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탄원하죠. 이삭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인생의 길에 그 많은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원은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회의적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탄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탄원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처음에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탄원,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다윗은 어때요? 확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 다윗은 여전히 몸이 안 좋고 힘듭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여전히 괴로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분명히 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반드시 지식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믿음의 실체가 불명확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명확함이 없어요. 과거 옛날 성도들은 명확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안다는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강해요. 그러나 지금은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막연하고 감성적이고 그냥 막연한 분명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과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명확하게 못 잡잖아요. 막 좌지우지하고 요 2, 3년, 3, 4년 교회 이런 상태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그 불신앙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그것들은 그래 하나님 뭐 살아계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는 시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깊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암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교회는 또 이 시대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불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데 일단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불신앙이 있어요. 왜? 그런 불신앙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이방인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방 종교는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뚜렷한 지식을 가지고 믿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 교리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설령 내 주변에서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주변에서 온통 불신앙적인 것들이 막 번성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런 믿음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안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다윗은 절대 이런 기도, 탄식, 절대 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점점 더 불신앙은 점점 커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철저하게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에게 의탁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홀로 기도하고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나 홀로 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믿음이 태산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막 자기도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때요? 영적인 걸 자꾸 무너뜨리고 영적인 걸 자꾸 무뎌지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자꾸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그냥 현상적인 것에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이 세속의 불신앙에
압도되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면은 절대 그 믿음은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내 삶과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쓰려오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 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지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녀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정도는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한순간에 떠나버렸어요. 한순간에. 왜 그러느냐?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였어요. 너무 얕은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온통 한순간에 불신앙에 압도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막 뿔뿔이 흩어지게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전 세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건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 먼저 풍성할 때 거기에서 믿음의 발판이 돼서 믿음의 씨앗이 열매가 풍성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학자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다윗만큼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다윗은 대단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좋을 때보단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큰 실패와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때 믿음이 연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이런 큰 고통 속에 있다면 나는 과연 이러한 그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신앙생활은 그저 춤추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박수치고 무슨 교회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무슨 훈련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죠. 오히려 진짜 별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낸 거예요. 제발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겉멋이 믿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겉멋만 잔뜩 들었어요. 겉만 포장만 화려해요.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이 모든 이 시편 6편의 이 모든 것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징벌을 받고 세학해주고 뼈가 쑤시고 그 영혼이 고통스럽고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그 승리의 그 바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믿음을 그저 비현실적인 추상적인 무슨 동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저 바깥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나무가 생명력 있게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참 믿음과 신앙과 종교를 짓밟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엊그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천주교가 이제 동성애자도 축복받는 결혼을 지금 한다고. 이제 멀지 않아 이제 그 파급이 이제 우리 개신교도 다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다 밀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적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무너졌어요. 모든 면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한 군데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냥 감성적인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저 감성적인 것만 딱 하나 있지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다 세속에 다 무너졌다고요. 정신과 지식과 마음이 다 무너졌다고요. 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때?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되 지식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게 아닙니다. 무슨 바벨론의 신화나 애굽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받으신다.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참 특별한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